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21절, 우리 신약성경으로 197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과 21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아멘. 오늘 말씀 20절은 이제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어떤 때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그 인구수가 많아지게 만드신 거죠. 또 두 번째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을 가득하게 해서 이 정당한 방법으로 그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도록 얻을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네,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죽치고 앉아가지고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를 애굽에 새로 바꾸시고요. 그들로 인하여서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고난당하게 하셨습니다. 뭐 고된 노역을 하는 것도 고난이지만 더 큰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어요?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악어가 득식을 하는 그런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하는 그런 고난, 너무 끔찍한 그런 고난이 임하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그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때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죠?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우면 모세는 정말 얼마나 잘생긴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을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들,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능력 있는가 그런 외적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시지 않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심을 보시고요 그 중심이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럼 어떤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요, 좋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좋은 것이 아름다운 것, 아름다운 것이 좋은 것이다. 성경에 쓰고 있는 그런 용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성경에서 이 좋다는 단어가 가장 뚜렷하게 나온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장이죠.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인간을 지으시고는요. 심히 좋았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보시고 난 다음에 창조하실 때마다 주었더라, 주었더라, 주었더라. 다른 말로 하면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무엇이 보기에 좋은 것이고요? 무엇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좋다라는 뜻은 뭐예요? 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영어로 뭐죠? 핏이죠, 핏. 뭐 핏이 좋다 옷에 뭐 피트니스 클럽처럼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적합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동물과 식물과 사람 모든 것들이 이 지구가요 적합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다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좋았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적합하기 때문에. 적합해서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적합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태어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애굽에서 제발 좀 꺼내달라고, 출애굽시켜달라고 외칠 그때에 모세가 태어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는 뭐예요?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모세가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은요, 이, 아, 이 적합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이 계속 혼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울 왕이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다윗이 싸우는 것이 아름다운 것일까요? 어떤 것이 더 적합한 거예요? 사울 왕은요, 보통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다고 했습니다. 한 190 이상 되어지는 몸도 되게 좋고요. 또 이제 이 근육질이죠. 생기로 잘생긴 준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체격도 좋은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교만했어요. 그의 외적인 외모가 그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이요,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사울 왕은 적합하지 않은 사람, 좋지 않은 사람,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요, 키가 작았죠. 보통 키입니다. 170 될까 말까 한 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그의 직업은 뭐죠? 목동이죠, 목동. 싸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싸워본 적이 없는 양과 소를 키우는 그런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워가지고는요, 전혀 이길 수 없는 사람. 그러나 그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은요, 사람들은요, 다윗이 이겼다고 이야기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말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내가 이기게 되어지면 이것은 하나님이 이기시는 것이지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다. 다윗도 생각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되었을 때 그가 이긴 것이 아니라 그의 하나님이 골리앗을 이기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골리앗과 싸움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어진 거죠. 우리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도 마찬가지예요. 32,000명의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기드온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무 많다. 10,000명을 남기신 거죠. 이것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몇 명을 남기신 거예요? 300명. 우리가 그냥 기드온의 300 용사라고 이야기하죠. 용사는 아니었습니다. 군인들이 아니었거든요. 싸워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기드온의 300명의 무리, 이렇게 표현한 것이 가장 적합한 표현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미디안 군사는 몇 명이었어요? 13만 5천 명. 300명이 다 용사라고 해도요,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3만 2천 명 모였어요? 그때는 싸워볼 만하잖아요. 그렇죠? 3만 2천 명으로 13만 5천 명 싸워볼 만한데 그때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0,000명 되었을 때도 이거는 조금 힘든데 1대 13대 5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우리가 지략을 잘 짜면 10,000명 가지고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것도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300명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싸워서 이기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겼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300명의 사람을 남기신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보시는 아름다운 거예요. 적합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내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는데 적합한 사람이다 라고 보셨습니다. 어떤 것을 보셨을까요?
뭐 용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었겠지만 그 모세의 중심에 있었던 온유함을 보신 거죠. 그렇죠? 그 온유함으로 인하여서 모세가 40년 동안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포기하지 않고 이끌어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수백만의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매일 불평하고요, 저주하고 원망하고 모세에게 대들던 사람이 바로 수백만의 사람이에요. 대통령 한 번만 해도 폭삭 늙습니다. 근데 모세는요, 그 대통령의 직위를 40년 동안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지금 대통령은 지지자들로 있죠. 모세는요, 지지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혼자의 힘으로 그 수백만의 사람을, 그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사람들을 40년 동안 이끌어왔습니다. 그럴 때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죠. 그 마음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갈 수가 없습니다. 강한 것은요, 쉽게 부러집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것은요, 오래 살아남는 것이죠. 그 모세의 중심에 있었던 그런 온유함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야말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 그 직전까지 인도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보셨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표현의 그런 이 하나님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합당한 그런 모습,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러기에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재밌는 질문을 하나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모세의 외모는 정말 어땠는지 모를까요? 모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모세는요, 정말 외적으로도 잘생겼어요. 출애굽기 보면 어때요?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고 너무 잘생겼다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이전 번역에 보면 준수하였다. 사울 왕이 했었던 그 표현대로 준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요, 100일 동안, 석 달 동안 모세를 집에서 꽁꽁 숨겨서 키운 겁니다. 딱 낳고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떻게 해요? 차마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뭐 부모들은 뭐 자식의 뭐 잘생긴 거 따지지 않지만 어찌되었건 그 당시 왕의 명령은 뭐예요? 아들이 태어나면 히브리인들은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는 거였거든요. 왕명을 어기면 모세의 부모도 죽는 겁니다. 죽음을 무릅쓰고요. 그 모세를요, 석 달 동안, 100일 동안 그 집에서 키웠어요. 너무 예쁘니까 버릴 수가 없는. 그러다가 100일이 되어지니까 아이가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우렁찼습니다. 이제는요, 우리 울음소리 들으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거든요. 이제 더 이상 그 집에서 모세를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그냥 나일강에 던져버리지 않았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고요. 역청을 칠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작은 배를 만든 거죠. 그리고 그 배 위에 모세를 담고요. 나일강에 띄워 버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왜 그렇게 했는지 잘 보시면은요. 모세의 부모는요. 처음부터 의도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을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을 그 갈대 상자를 따라가게 하죠. 근데 그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곳으로 갈대 상자가 갑니다. 그럼 먼 데서 갈대 상자를 띄웠는데 바로의 공주에게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만 미리 바로의 공주가 어디서 목욕하고 있는지 이 고정된 장소에서 목욕하고 있으니까 그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근처에 뭐예요? 미리암을 통하여서 갈대 상자를 내려 놓은 거죠. 무엇이 있었어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요? 바로의 공주가 보면 이 아들이 너무 잘생겼기 때문에 죽이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안 거죠. 부모도요, 목숨 걸고 100일 동안 키웠습니다. 근데 바로의 공주는 이 바로의 딸이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어명을 내렸습니다. 히브리인의 아이들은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려라. 그렇다고 하면은요, 바로의 공주라고 하면 그 갈대상자에 담겨 있는 아이를 어때요? 거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그 아이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잘생긴 거예요. 히브리인인 걸 알았죠. 하지만 물에서 건졌는데 누가 찾아오겠냐 이거죠. 너무 잘생기니까 바로의 공주가 보기에도요, 그 아들을, 그 모세를 나일강에 던져버릴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 자식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고요, 애굽의 궁궐에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이 아름다운 것으로 족하면 되는데 왜 모세에게 그렇게 잘생긴 외모를 주셨을까?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게 잘생긴 외모를 주셨을까요? 살리시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사람 보기에 그 당시 그 상황이 그러잖아요. 다른 상황에서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요, 그 모세가 사람에게 호감이 되어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외모가 아니라면은요, 발해 공주가 모세를 거둘 이유가 없는 겁니다. 꽃과 비슷하죠. 왜 꽃이 예뻐요? 생존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꽃이 예쁜 겁니다. 그렇죠?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특별히 더 사랑해서 잘생긴 외모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가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주시고 모세를 생존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모세를 쓰실 때는 몇 세예요? 80세. 40세의 모세가 처음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일어났죠. 그때는 자기 민족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세의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으로 일어섰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얼마나 그 40세 잘생겼겠어요.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잘생긴 그 모세가요. 그 애굽의 이 바로의 궁중에서 배운 모든 것을 가지고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 일어났으면은요. 모세는요. 온유함보다는 교만이 더 앞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실패하게 하시고요. 나이 80이 되어서 40년간 그 미디안 광야에서 그 거센 바람으로 얼굴이 상하고 80이 되어서 이제 그 잘생김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80세에 온유할 수밖에 없는 그때의 모세를 출애굽의 일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외적인 모든 조건을 주신 그것은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중심의 아름다움과 또 외적인 그런 아름다움을 함께 주셨다고 말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 영화를 보면 예수님 정말 뭐 백인의 뭐 키 크고요, 뭐 몸매도 좋은 그런 어떤 이제 뭐 이 꽃미남들로 다 이제 영화 배우를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영화를 만들어도 그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만큼은 정말 잘생긴 미남으로 내가 한번 배우를 이제 캐스팅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겠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53장 2절에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 모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고요. 사람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예수님은요, 막 아주 못생기게 태어났다 이것이 아니라 아주 잘생기게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얼굴. 그 당시 유대인의 그런 구릿빛 피부에 그런 평범한 얼굴로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태어난 키도 더 크지도 않고요. 평범한 키, 아주 평범한 얼굴로 평범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가운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그런 잘생긴 서양인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아마 이방인이라고 멸시당했을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그 잘생긴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겁니다. 외모의 정신이 팔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 천국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외적인 외모가 부각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도 유익하지 않은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요, 평범하게 이 땅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좋은 것이건 또 좋지 않은 것이건 어떤 것이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헌신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그것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잘생긴 외모가 모세에게 주어졌을 때도요, 다른 유익이 아니죠. 살리기 위해 주신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외적인 좋은 것들, 그것이 뭐 외모건 물질이건 시간이건 재능이건 어떤 것이건 우리 가운데 정말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모세를 살려서 사명을 감당하게끔 잘생긴 외모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쓰고 잘 살기 위해서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요, 내게 주어진 그것을요,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쓰고 사용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가시는 거죠. 걷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 그 유대에서의 가장 잘생긴 남자가 바로 압살롬이었어요. 압살롬은 또 무엇이 풍성했어요? 머리숱이 너무나 많았죠. 그래가지고 그 머리숱의 그 아름다운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나중에 그가 다윗과 싸우다가 도망갈 때, 자기 아버지와 싸우다 도망갈 때에 그 나뭇가지에 뭐가 걸려요? 그 풍성한 머리가 걸려서 도망가지 못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 좋은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고 선한 것을 쓰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신 좋은 선물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요,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신다. 성경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 장애도 있고 부족한 것들, 그런 모든 것들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는 거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도 어려움도 아픔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3번이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내 육신에 있는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가 너무 교만할까 봐. 완벽한 사람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그에게 육체의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야기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육신의 질병이 있는 것이 바로 내 은혜이고, 그 질병 때문에 네가 겸손을 잃지 않고 나의 사역자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은 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안을 돌아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어려운 것들, 아픈 것들, 문제되는 것들, 상처되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는가를 깨달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요, 나를 낮아지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아픔을 주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요, 그런 어려움과 문제, 아픔이 있을 때 그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나아가면 더 우리의 삶은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연약함도 모든 것들은요, 우리를 써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하며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좋지 않아 보이는 것들은요, 나의 겸손을 위해서 사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 그 사명을 감당하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 214장 찬송하시고요.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